시편 119편, 구약성경 893면, 구약성경 893면, 구약성경 893면,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을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선하사 그 선한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그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 하였사오냐.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은 마음에 살쪄서 기름 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오전에 이어서 우리 이 관악구 해오릉교회 최낙중 목사님 유익한 고난 세 가지 오늘 이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이미 나오셨는데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귀한 연보를 바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김지연 권사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든 사람은 고쳐낫게 하시고 심령이 상한 자를 주님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며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귀한 권사님이 마음의 소원을 쓴 대로 저 앞에 귀한 연부를 바칩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람들은 고난 없는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도록 위해서, 하나님 또 들어쓰기 위해서 허락한 유익한 고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또 똑바로 못 살아? 하나님 말씀 살아야지. 그리고 징계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네, 오늘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는 말이 있죠. 이 그릇은 잘못된 길로 갔다, 내 언행 심사가 성경에 빗나가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근, 하나는 질병이죠. 네, 그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진다. 그 말은 병으로 치겠다.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러면 내가 큰 환난 가운데 너를 던지겠다. 그래도 회개 안 해? 내가 네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로 그 채찍을 드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징계했으니 첫 번째가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네. 저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어요. 그 이스라엘 대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어떤 조직망을 갖고 있는 기독교 단체. 그래서 그 총재하고 사무처장하고 제가 이제 서울 대표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나는데,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대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네?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태인이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전쟁 남아 있잖아요. 전쟁 때 나서 싸우기 위해서 다 온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뭐 이런 데 국민들은 전쟁 나면 도망간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갈 간 게 아니라 전쟁 나면 일부러 모인대요. 그리고 5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대요. 정신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사를 만나서 소위 좌파들이 북한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또 중국을 지지하고 미군 뭐 양께 고마하고 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데모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대사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기독교 단체는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불의한 세력과 싸웁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그 68년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1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1억 2천만 정도 되는 그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3개국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붙었는데, 그때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거든요. 애꾸는 이제 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가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했고 골란 고원과 시나이 반도를 차지했고 뭐 하여튼 엄청난 영토를 확보했다는 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제가 이제 군 생활하고 있을 때, 제가 67년, 68년도 뭐 그때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휴가를 나와가지고 영락교회 사보 예배를 그때 참석했어요. 그런데 한신 1군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이제 뭐 사령관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 모세 다이안 장군을 만나고 와가지고 엄청난 자기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정군 신자화 운동을 전개한 동기가 거기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의 레바논인가 하여튼 시리아인지 그쪽에 골란고원이 그 나라 영토였고 이스라엘 영토 아니었거든요. 골란고원은 헬물산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요단강의 발원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눈이 녹아 내린 물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담소처럼 모였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해까지 내려가는 강을 요단강에 나가는데, 한말로 말해서 이 갈릴리 호수는 그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원지예요, 수원지. 그 이제 물을 먹는데 이제 그게 수원지와 같은 건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일 만에 300만 인구를 가지고, 현재는 이제 970만 명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300만 명밖에 안 됐는데 1억 2천이 넘는 인구가 싸워 이길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한신 장군이 물었더니, 모세 다이안 장군이 참 믿음이 좋은 이제 유대교 신자였는데, 자기가 전쟁에 나자 이제 신문 기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신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신무기가 뭔가 뭐 핵폭탄을 갖고 있나,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신무기라고.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라고 했는데, 야, 참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전쟁에 이기는 방법 2가지 알려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가 임했는데, 다이안한테 첫 번째는 골란 고원에 있는 통신망부터 부셔라. 그래서 특공대에 가서 부셔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됐고, 그 다음에 지중해 바다 위로 50m 높이 올라가면 적의 레이더망에 비행기가 걸려들으니까 50m 밑으로 저공 비행해서 이집트의 공격기를 그 공군기가 있는, 폭기가 있는 것을 파괴하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적중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적의 공군기가 떠보지도 못하고 폭삭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에서 탱크전이 벌어졌는데 적의 탱크 부대 위에 먹구름이 갑자기 뜨더니 번개가 번쩍거리고 벼락천둥이 불더니 탱크를 그냥 벼락에 떨어지니까 폭탄을 맞아가지고 탱크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그 뇌성 병력에 부딪혀가지고 탱크가 뒤집어진 것을 제가 봤다. 그런 간증을 이제 듣고 한신 장군이 그때 간증을 하는데요, 가슴이 얼마나 제가 뜨거웠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전쟁은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제 군인들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뭐 이렇게 무기도 날리고 뭐 음식도 날리고 그런 이제 잡혀간 것만 알았지,
제 자신 때는 전쟁에 동참은 하지 않았거든요. 내 친구들은 월남 전쟁에 이제 갔던 친구들은 있지만, 근데 제가 북한을 선교해 보려고 북한을 자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3억 원 어치의 의료 용품을 가지고 북한에 가니까 결핵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결핵 환자를 돕고 싶어서, 이 결핵이라는 병은 후진국 병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고 고기를 못 먹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영양분이 모자라서 오는 병이 결핵인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 결핵병에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억 원어치의 의약품을 가지고 이제 갔을 때 너무 북한의 이제 지도자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를, 우리 이제 일행을 자꾸 뭐 첫 번째는 자전거 때 갖다 줬지, 두 번째는 또 의료 품을 또 3억 원이나 갖다 주니까 이제 우리를 이제 특별 대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남조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양키고홈 미군들 돌아가, 그리고 그 메가더 장군 동상을 끌어내리고 끌고 다니는 그런 때예요. 그리고 마침 그 미군 장갑차가 여중생들을 취해가지고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미군들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여기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좌파들 간첩들에 의해서 이제 됐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처음에 갈 때는 평양에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니까 세계적인 도시가 된 거예요, 평양은. 그런데 황해도라고 하는 저 시골에, 거기 가면 이제 6.25 전쟁 때 미군들이 민간인 200여 명을 학살했던 학살 현장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군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전시해놨어요. 그러면 흑인 병사가 북한의 여자를 간통하는 장면 사진 찍어서 공개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43명을 불에 태워주는,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 같은 거, 부녀자들 200여 명을 탄약고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살아서 태워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면서 그래도 미군 믿을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뇌시킨 거예요. 근데 북한 가기 전에 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갔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북한에 가면 주체 사상이 종교가 됐더라고요. 네, 평양에 가면 그 대동강가에 기네스북에 오른 그 석탑이 있어요. 183m 높이가 있고 속에 엘리베이터가 들었는데 150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25,550개의 돌로 쌓아 올라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이에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갔겠죠? 근데 거기 높이 4m, 길이 15m 대리석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미인 여자 동무가 와가지고 3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게 높이 4m, 길이 15m 그 뜻을 아시나요? 그러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높이가 4m, 길이가 15m 무슨 뜻이야? 몰라 나는. 위대한 김일성 아바이의 생일날!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5일 날은 김일성 생일이래. 그리고 혹시 암산을 잘하는 분 한번 해보세요. 25,550 나누기 70 아니 365.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암산을 잘해요. 그러니까 70 나오네. 그러니까 와 머리 좋네. 맞아요. 위대한 기도자 동지 김일성 아바이 70의 생일날 이 기념탑을 쌓았습니다. 항상 끄트머리는 김일성 아바이야. 제가 가슴 섬찟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높이 3m, 길이 15m 대리석에 주체 사상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 제 IQ가 132나 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다 장학금 타고 공부했어요. 아무튼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들으면 섬찟한 소름이 끼칠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란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며 모든 일의 결정은 사람이 한다야. 그게 주체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가 다르지?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며? 빨리 대답 안 할래? 그럼 몰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사케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모든 일의 결정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누가 들어가? 사람이 들어가는데 복수가 아니야. 사람이며 김일성이며. 아십니까? 북한에 보니까 김일성은 원래 세례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김일성이요, 성자 하나님은 현직 통치자요, 성령 하나님은 주체사상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도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단을 만들어 놓고 사교 집단을 만들어 놓은 게 북한 사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를 데리고 황해도에 있는 민간 학살 기념관을 갔는데 미군들의 만행을 종군 기자들을 통해서 찍은 사진을 그대로 공개해 놨는데요, 그 사진만 보면 미군들은 다 도끼로 찍어 죽여야 돼요. 어떻게 전쟁이 나면 군인이 군인끼리 싸울 수 있는데 민간인을 이렇게 학살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증이 있으면 제가 못 참아요. 우리 이제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조사해 봤잖아요. 왜 미군들이 북한 인민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지? 원인 제공을 저희들이 했더라고. 우리가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하고 중공군들이 밀려오면서 남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저 부산 일대, 낙동강 일대만 남고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유엔군이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하고 이제 전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을 지나서 그 황해도로 가니까 황해도 도민들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미군기, 성조기를 들고 환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군들하고 우리 군인들은 막 헬렐레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이 두루마기 속에서 기관총을 빼가지고 갈겨가지고 미군들이 수없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인민군이 민간인 복장을 가장을 하고 속에 따발총을 숨겨놨다가 미군들이 오니까 다 갈겨서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군들이 화가 나니까 다 죽여버렸어. 12,000명을. 이게 전쟁의 비극이더라고.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 전이들이 해놓고 원인 제공은 하나도 쏙 빼버리고 미군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인 그것만 크로즈업 시켜놓으니까 그것만 보면요, 그 도끼 만행 사건이 이해가 되더라고. 젊은 아이들이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미군들은 다 도끼를 찍어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전쟁의 비참함이에요. 이게 전쟁의 비참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이제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자꾸 이제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이제 전쟁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통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잘못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또 전쟁이 있기도 하고, 그게 구약 성경의 이제 요약한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한 징계의 채찍 중에 하나는 기근이에요. 기근. 아왕 시대에 아합이 이제 무너졌던 이유 아세요? 그러니까 장가를 잘 가야 돼, 결혼을. 아니 바알을 섬기는 집에 딸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 남자는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아담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아내의 말을 듣다가 결국 바알 숭배자가 됐고 아세라 숭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아세요, 여러분? 그 농경 시대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고안해 낸 신이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인데, 원래 바알은 남성 신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을 지네들이 이제 생각할 때 남성 신으로 했고, 이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뿌리면 발화를 시키고 성장하게 한다. 그게 이제 아세라가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기분이 좋고 둘이 한 몸이 되어야 애를 막 낳는 것처럼, 남녀가 사이가 좋아야 애가 나온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재생산이 난다. 그래가지고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숲속에서 음란한 죄를 아니 제사 의식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한 죄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 우상 숭배를 막 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6개월만 비가 안 와도요 농경사에서 농사 못 지어요. 목축업 안 돼요.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요 농사 못 지어요. 목축업 못 해요. 그거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징계 중에 하나였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법대로 안 살면요 몸으로 쳐요. 병으로. 예수님 시대에도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실로암 못이 있었고 실로암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 저어 놓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뛰어들어서 나음을 입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행각에 많이 있었는데 행각마다 사람이 많은 사례를 잃었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죠. 그리고 고쳐주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만나면 성령에서 그를 만나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이 있어요? 모든 병은 다 죄로부터 온 건 아니지만 너는 죄 때문에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너 또 죄 범하면 더 심한 병이 또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죄 짓지 마. 그건 이제 당부한 말씀이 5장 1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아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다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을 구원하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사하십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으로 치든지 기근으로 치든지 육신의 질병으로 치든지 하여튼 세 가지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하를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는 주일도 범하고 11조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데도 징계의 지지 없는데 왜 나는 생각만 잘못해도 징계해요? 그러면 안 돼요. 버린 자식들은요 하나님 내버려둬요. 지옥 갈 사람들. 그런데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택한 백성은요 생각만 잘못해도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은 이방 나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잖아요. 니느웨라고 그 성 사람 아수리의 수도가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싫어요. 그 원수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딴 데로 도망가다가 풍랑망랑한 거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연은 없어요.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자식이 속썩이거나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죄악을 찾아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만 징계가 있다, 버리는 자에게 징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영혼을 사랑하사 육체적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는가 찾아보고 양심에 가책되는 죄악이 떠오르거든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채찍을 버리시고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태권도 모범학교, 시범 모범학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권도 모범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내일이 주일이지만
총 연습을 해서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고민에 잠겨 있어서 내가 너 기독교 신자가 뭐 주일날 어디를 가지 마. 그래서 그냥 안 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학교를 갔더니 어제 안 나온 놈들 나와.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가는데 그 만민들 앞에 세워놓고 망신을 주면서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쓰러질 정도로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은 아버지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면 앞에 창피당해야지 얻어맞았지 코피 터지지 막 그러니까 아이씨 목사들도 태어나가지고 뭐야 막 그러면서 이제 목사에 대한 이제 반항심도 생기고 기독교에 대한 반항심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고3이 됐어요.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는데 주일을 또 끼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 또 가지 말라겠지. 얘 뭐 주일날 교회 가야지. 무슨 수학여행이냐. 그래서 안 갔더니 또 수학여행에 빠진 놈들은 또 나와라 해가 또 창피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라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보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어린 양심을 이렇게 상하게 해주면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너는 뭐 감당하기 어려웠지. 너가 너무 했잖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찾아갔지.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 중임시간이 왜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날 너한테 너무한 것 같아. 미안해. 아빠의 수준으로 너를 그냥 끌어올려가지고 너무한 것 같아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 생각하니까 아빠가 미안하다니까 아버지 당연하게 하실 말을 하셨고 했는데 나는 벌써 아버지 용서한 지가 옛날인데 뭐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래요 막 그러면서 애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깨안고 같이 울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의 양심으로는 그래 했지만 이제 중3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그 생피를 당하고 얻어맞고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이제 했다는 생각하니까 내가 미안한 생각. 죄 짓는 건 아니야 그건. 나는 당연하게 하고 했는데 어린 양심을 상하게 했나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찾아갔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하고 관계가 너무 이제 좋아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생각하다가도 누구 마음을 좀 섭섭하게 했다. 상처 줬잖아. 그러면 예물을 집에 가져라 가는 말 없어.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내가 미안해 하고 서로 맺힌 거 풀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예물을 또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보 바친 것보다 우선이 뭐냐면 화목이요. 아멘. 아멘 안 할래? 성경적으로 말하면 좀 아멘 해야지. 여러분 화목을 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이 가장 중요해요. 주님이 십자가 진 것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에게 화평을 하라고 사명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철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상달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하고 땅에서 매면요 하늘에서 맺혀요. 그러니까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성경이 없어요. 사람에게 맺힌 것은 사람 산에 가서 풀고 내가 미안하게 됐어 용서해줘 이렇게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풀어야만 하늘에서 또 풀리는 거예요. 아멘. 좀 겸손하세요. 예? 우리 모두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 교만 떨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똑바로 못해? 정신 차려. 교회로 가면 안 돼. 주일날 어디를 가? 예배드려야지. 11조? 가난하다고 안 내?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야단칠 때 우리는 그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다시 품에 안으시고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허락한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죄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를 풍부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허락한 고난이 있어요. 그걸 이제 훈련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고 해요. 연단이 무슨 말이죠? 연단은요, 쇠불치를 달궈 가지고 더 단단한 새 연장을 만드는 걸 연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뭐 어떤 직분자가 되든 간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강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엑소더스 집단적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요단 그 지중해 바다 길로 지름길로 가면요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뺑뺑을 돌려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낮췄어요. 바뀌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런 형편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는 너에게 복을 주리 하심이었다. 마침내가 중요해.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뭐가 다르죠? 교육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 단순, 강행, 지속을 해서 그것이 체질화, 습관화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영어로 disciple 그러거든요. 그런데 disciple은 디스플린, 훈련한다는 말에서 발전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을 일으켜요. 근데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때렸어요. 그래서 기절이 했거든요.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어디다 버렸어요? 동구 밖에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정신 돌아오게 살아났잖아요. 그 일을 회상하면서 썼던 성경의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때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진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했던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10절에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이 훈련을 강하게 받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이제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사실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니까. 근데 미국에 가면 그런 격언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덴버라고 하는 지역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마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 높은 산에 같이 좀 올라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캐나다에서 시작되는 럭키 산맥이 거기까지 뻗어 있어서 공군사관학교가 거기 있는데 해발 2,000m 고지에 공군사관학교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지나서 이제 높은 눈 덮인 산으로 이제 럭키 산맥이 있거든요.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다 팀버 라인이라고 써놨어요. 영어로 팀버 라인. 내가 난생 처음으로 들어본 말이거든요. 팀버 라인이 뭐냐? 그리고 이제 사진을 또 찾아보니까 수목 한계선이더라고요. 이상 더 높은 데로 올라가면 산소 부족과 이제 기온이 저하로 어떤 식물도 살 수 없음. 그러니까 수목 한계선. 나무와 풀이 살 수 있는 것이 여기가 한계야. 더 이상 높이 올라가면 풀 한 폭에 나무 한 폭이 살 수 없어. 그 이제 한계선을 지목해 놓은 지역이 팀버 라인이라고. 근데 팀버 라인에 갔더니 나무들이 80년, 100년 됐던 나무가 1m 50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움츠리고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에 막 차가운 바람에 쌩쌩 불고 산소가 부족하고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지인들이 이제 그 얘기해 주는데 이 나무는요 단단해요. 쇠부지처럼.
그럼 무거워요. 썰어도 잘 썰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살아남은 이 나무들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현악기를 만들면요,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으뜸가는 소리를 내는 악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되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를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함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는 그 팀버라인에 살아있는 그 나무들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면 세계에서 뛰어난 소리가 난다. 그 말 듣는 순간에 맞아, 노크라군이야.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겠지. 맞아, 이 고난과 역경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어떤 상황이 딱 전개되면 그 말씀들이 생각나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전에 들었던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시험 그물에 걸리기도 하셨으며 우리를 불 속에서도 던지시고 물 속에도 던지셨다. 그래서 끌어내어 마침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게 뭐였냐면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쓰기 위해서 풍부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40년 동안 하나님 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훈련시켜요? 80년. 40년 동안은 애굽의 학문을 통달하게 했고 40년은 장인 어른 집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 일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요즘에 광야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로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무너집니다. 우시아 왕 보세요. 훈련받지 않고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위에 오르더니 52년 동안 승승장구하다가 68세가 되니까 마음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기를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가다가 문둥병 걸려 죽잖아요. 다윗처럼 7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훈련받고 요셉처럼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고 이런 훈련 연단받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지만 훈련받지 않고 선 사람들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죄와 상관없이 시련과 연단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에다 써붙여 다녀. 공사 중 불편해, 통행에 불편을 줘서 죄송함. 그렇게 써고 다녀. 뒤에다도 쓰고 머리에도 쓰고 다녀.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분들이 있잖아요. 귀하게 들어 쓰실 분들 보면요, 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 숨은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다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분식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훈련, 전도 훈련, 헌금 바치는 훈련 막 이런 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의의 병리로 들어 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당하는 고난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최상의 가치 있는 고난은 뭐냐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40이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감옥에 가고 그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에요. 절대로 주 안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날 거두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고난은 없다. 보세요. 제가 에스더서를 읽다가 바로 이거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페르시아 시대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태인이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신분을 조사했더니 유태인이거든요. 이 유태인은 놈의 새끼들 건방져, 나한테 국무총리한테 절도 안 하고 말이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몰살시키고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몰수해다가 나라에 바칠 계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광을 붙여놨네. 그런데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가 나중에 와스디가 쫓겨나고 아하수로 왕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에 있으니까 지금 몰라요.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학살당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또 모르드게를 만민 앞에 공개 처형시키려고 20대 장대 세워놓고 사형터를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 그날 공개 처형하려고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의 모르드게가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에게 뭐라고 통보해요? 너는 왕궁에 홀로 있으니 홀로 유대인으로서 화를 면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유대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모르드게의 관계로 인하여 유태인들이 한날 한시에 몰살당하고 재산이 몰수당하는 이 위기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에 내가 있기까지는 우리 사촌 오빠 모르드게 덕이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이 많은 우리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날 친딸처럼 사랑하고 나를 믿음을 길러줬는데 우리 유태인들이 다 몰살당하는데 볼 수 없어. 난 하나님 능력을 믿어. 그리고 자기 하인하고 같이 뭐해요?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요 흉악의 결박은 풀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강남 금식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고 하면서 그 자기 사촌 오빠한테 뭐라고 통보하지요? 내가 내 하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할 테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에스더 4장 4절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의 경호법이 엄미해가지고 왕의 아내라도 왕이 들어와요 그래야 왕 앞에 나타나지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은 죽이는 법이에요. 그렇게 왕의 경호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왕 앞에 불쑥 나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을래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3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왕 후복을 입고 왕의 맞은뜰 앞에 마당에 가서 섰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자기 아내가 서 있는데 에스더서 5장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심히, 왜 안 따라해요?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한 나라의 권세를 가진 왕의 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미워 보이면 단칼에 목을 날릴 수 있지만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어떻게 죽여? 그래서 가까이에 가서 금으로 된 지휘봉을 내미니 에스더가 그물 끝을 만진지라. 그 다음에 왕이 뭐라고 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신선한 충격이 왔어. 맞아. 한 나라의 권세자 왕의 눈에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그대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했다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무엇을 안 주겠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면요 만사 오케이요. 미워 보이면 충고도 뺐지만 사랑스러우면요 그냥 물어서 줘.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 뭐냐니까 제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서 하만하고 같이 왔을 때 그때 불어버리잖아요. 이 하만이 우리 유대 민족을 한날 한시에 죽이고 모르드게 공개 처형시키고 우리의 재산 몰수하고
그러려고 계획해놨습니다. 그 왕이 충격을 받고 이놈의 새끼, 나쁜 새끼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사형틀 위에 하만을 대신 달아 죽이게 만들고 12월 13일은 그날은 축제일로 바꿔버렸어. 이것이 뭐냐면 전화위복이라 그래. 화가 변해서 복이 됐잖아요. 아멘. 그 어디서 나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성이 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주 안에서 금식하고 주 안에서 부르짖고 죽으면 죽으라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주 안에서 그는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독립문 성결교회를 다니면 임형재 목사님이 그때 부흥 강사였어요. 성령을 받고 나면요 은혜를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더 갈증이 나고. 그래서 은혜 어디서 막 은혜 집회한다, 누가 부흥한다, 뭐 막 100일이라도 쫓아다니고 그럴 근데 그 어르신이 부흥 집회하는데 제가 참여했더니요, 자기는 전도사 때부터 부흥 강사였대요. 그래서 어느 시골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부흥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하고 이제 밤 집회를 하고 나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이자고 한 20여 명이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난리가 났더래요. 아니 요즘 과학시대에 무슨 도깨비가 있냐고. 도깨비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 와보세요. 저 우물 속에 좀 파란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캄캄한 밤이니까 파란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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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파란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니 뭐야? 그래서 야 기다란 장대 한번 가져와 봐. 그래서 이제 기다란 대나무 하나 가져오니까 쿡 찔러보니까 야옹 그러더래. 고양이가 빠진 거예요 거기.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눈을 뜨면 파란 불이 켜지고 눈을 감으면 또 사라지고. 야 고양이가 빠졌는데 무슨 도깨비냐? 그래가지고 이제 후레쉬를 가져오려서 비춰가지고 이게 녹광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돌멩이로 쌓아주면 이제 기어 올라올 텐데 녹광이 되니까 미끄러우니까 못 올라가지고 빠져가지고 야옹 야옹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명재 전도사님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구원해 주려고, 건져내 주려고 갈구리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매가지고 야 올라타, 너 살려줄게 올라타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뭐가 철이 없으니까 이게 숙련된 발톱 빼가지고 팍팍 찍더래. 아니 너 살려주려고 내면은 이 갈구리에 올라타면 너 건져줄 텐데 왜 쳐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요놈을 죽여야만 살리겠다 해가지고 머리 팡생 땡 하고 뻗어버렸대. 죽어버렸대. 죽으니까 반항을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건져내가지고 이불 속에 갖다 놨더니 나중에 야옹 하고 살아났대.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신 말이 그거야. 살리기 위해서 죽인다. 그 진리더라니까. 아니 살리기 위해서 죽인다.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내가 발버둥을 칠 수 있는 힘이 빠질 때 그때야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 살리고 싶어가지고 죽여버렸대. 그냥 머리를 팍 치니까 깽 하고 죽어버리대. 기절을 했더래. 그래서 기절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고양이를 끌어내다가 이불 속에 담가놨더니 나중에 야옹 하고 살아나더래. 그러면서 해가 그걸 깨달았대요. 죽어야 산다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살아난다고. 참, 내가 그 간증을요 들은 지가 벌써 40년, 5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생생하네요. 들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맞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영의 생각이신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말이야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71절에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이고 이 시편 기자가 너무 잘 쓴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걸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멘.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를 위하여 기록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개척을 할 때
천막을 치고 빈민촌에서 이제 했는데 우리 교회가 나중에 많이 부흥이 됐고 이제 새 예배당이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본당이 넓고 하여튼 작은 예배당이 4개나 있고 그래서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교회를 나중에 지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목사가 잘나서 교회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요, 이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더라고. 보세요. 석주라는 아이가 이제 봉천 여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2학년이었다. 그리고 자기 둘째 오빠가 서울 공고 1학년, 큰 오빠가 서울 공고 3학년.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건축업자인데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마시면서 이제 간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3남매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먹여 살려고 하는데 돈벌이 할 게 없으니까 뭘 했냐면 그 노무자들이 많이 사는 그 봉천동 길가에다가 포장마차를 했어요. 포장마차 아세요? 오뎅 갖다 놓고 뭐 소주 팔고 뭐 막걸리 팔고 이제 술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석주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그 여름 하기 수련회 때 산에 가가지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엄마가 막 불쌍한 생각 나는 거야.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엄마가 동정은 가지만 술 장사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 오빠한테 이 석주가 우리가 에스더처럼 3일 동안 금식하자. 목적은 엄마 전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내 방에 들어 있는데 석주가 문을 슬금없이 이제 두들기면서 열고 들어와가지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울어? 울지 말고 말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울어서 울지 말고 말해봐. 그랬더니 지금 우리 엄마 전도 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오늘 마치는 날이에요. 무슨 울으니까 3일 금식 마지막 날이라는 말에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누구랑 하는데 우리 오빠 둘이랑 지금 같이 셋이서 3일 동안 금식 중이에요. 목적은 엄마 전도 위해서요. 그래 근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내일부터 저 대전 거기 어떤 대둔산 교도원에서 새 교회가 연합 부흥회 하잖아요. 뭐 직분자들 수련회. 우리 교회도 거기 참여하려고 관광부서 대절해 놓고 했는데 목사님 있잖아요. 기도 중에 어떤 그냥 감동에 와서 왔는데요. 목사님 하얀 거짓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얀 거짓말이 뭔데? 아니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파송했는데 나중에 들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 그 왕이 수색 작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생 라합집에 두 정탐꾼이 숨어 있는데 옥상에 삼대에다가 숨겨놓고 누가 기생 라합이 그리고 그 여리고 왕이 파송한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 내놔 그러니까 오긴 왔는데 나갔어. 그러니까 그게 하얀 거짓말이래. 그래서 나보고 하얀 거짓말 해달래. 난 하얀 거짓말 처음 배웠어. 나한테 석주한테 라합이 하얀 거짓말을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거야. 아니 자기 집에 지금 옥상에다 숨겨놓고 나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복을 받았대. 이거 목사님도 우리 엄마한테 하얀 거짓말 한마디만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얀 거짓말 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요 수련회 간다면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인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해서 대둔산에 놀러 간다고 그 하얀 거짓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엄마 놀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놀러 간다면요 따라 나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석주한테 하얀 거짓말 배웠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때나 오면 안 돼요. 그 이제 저녁 장사하려고 오후 3시쯤이나 오면은요 그때 어머니 준비하고 있으니 그때 오래. 그래서 이제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뭐 한잔 하실래요? 뭐 그래. 나 지금 한잔하러 온 게 아니고 지금 하얀 거짓말 하러 왔는데 아이고 많이 힘드시니까 아이고 난 미치겠어요. 힘들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요 쉬어가면서 해야지요. 아이고 뭐 쉴 때가 있어야 하죠. 막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도요 너무 수고해 막 지쳤어요. 그래서
내일 대둔산에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갑니다 하니까 놀러 가요? 그 회비 얼마요? 뭐 그래서 회비 얼마지만 내가 대신해 주게. 아이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회비는 내가 낼게요. 놀러 간단 말이에요. 따라 나서서 담배 2보로 사가지고, 담배 골초거든. 맨날 담배 굴뚝이야 굴뚝. 근데 담배 2보로 사고 이제 놀러 간다는 게 이제 관광버스 탔잖아요. 가서 보니까 뭐가 놀아 하루에 4번씩 부흥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둔산에 올라가면 밑에 주차장이 다 밑에 있고 걸어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관광버스는 다 보내버렸거든. 목요일 날 오라고 하고. 그러니 올라가는 길만 있지 내려가는 길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버스가 있어야 서울 오지. 목요일 날 온다는데. 그러니까 부흥 집회에 억지로 참석을 했어. 가만히 참석해보니까 뭐 쓸데있는 말을 하네. 그리고 나는데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내 친구들하고, 야 저기 가운데 있는 뚱뚱한 아줌마 있지, 우리 석주만 하는데 술장 사는 아줌마야. 이따가 안수한다고 오전에 그 강구했잖아. 이따 융당 폭격 알아? 융당 폭격. 이따가 안수할 때 우리 셋이 가가지고 머리에다가 손을 같이 얹고 막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래 해가지고요, 안수기도 시켜놓을 때 가가지고 3사람 목사 가지고 머리다 찍고 안수했더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냥 고함을 지르고 랄랄라 따따따고 몸을 진동하니 뒤로 자빠져 버렸어. 얼마나 이게 내줬던지 옆에 사람 다 얻어맞고 다 도망가서 한참 동안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다 끝났어. 근데 그때까지 막 랄랄랄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담배 골초들은 항상 밥을 먹고 나면 또 한 대 빨아야 돼. 그게 습관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은혜 받는 거 잊어버리고 이제 밥을 정심을 먹으니까 이제 한 대 빨아야 되니까 나이타하고 담배하고 숨겨가지고 저 밑에 겨울가에 큰 바위 밑에 가가지고 이제 담배나 꼴고 나이타를 가지고 쭉 빨았는데 사례가 들렸어. 사례 칼락칼락해 이놈의 사례가 근질나고 한참 하다 보니까 나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렸네. 쓰러졌는데 환상을 본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나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고 음성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 죄 때문에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고, 그때부터 통곡을 시작해가지고 울기 시작했네. 하여튼 다 간증할 수 없고, 이번이 끝나고 왔잖아요. 석유 사가지고 포장마차 거두어가지고 뿌린 다음에 나이타로 불질러가지고 태워버리고요, 가락동에 생선 장사를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새벽기도 신자가 되고 이 성령을 받더니, 그러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됐어. 놀랬지. 박수 한번 쳐봐라. 그러더니 석주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더니 목사 사모가 돼서 갔고요. 일단 다 간증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요. 아멘입니까? 현대판 리스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술장사는 엄마 전도에서 3남매의 금식기도가 이런 능력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그렇게 담배 골초 술 많이 마시던 그런 뚱뚱이 아줌마가 교회 권사가 되고 기도대장이 되고, 이 석주는 나중에 커서 목사 사모가 되고, 이런 역사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렇게 아주 문제 있는 사람이 하여튼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메이커로 바꿔졌더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오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면 회개하면 되고, 훈련 중에는 고난이면 참아내면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이면 그것도 참아내야 되고, 아멘? 아무리 내가 고난을 크게 당한다 한들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시련과 연단이 끝나고 나면 광명한 그날이 다가오네 하는 조영계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우리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풍랑인연하여 내가 주 앞에서 빨리 가게 되고 하나님 겸손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죄를 범해서도 용서받고 신령과 연단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 의의 병으로 들었을 것이니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기를 원하며,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며, 고난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